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아멘.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의 절기들을 보게 돼요. 구약의 절기가 크게 세 개거든요. 무, 맥, 수 그래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 무교절 첫날이 초실절 그랬어요. 우리 부활절에 그거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고 나면 50,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를 다 추수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걸 제2초실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이 맥추절, 77절, 오순절, 제2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가을 절기가 있거든요. 그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단 절기인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모든 걸 추수해서 창고에 들여놓고 수장해놓고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 장막을 친다 그래서 장막절. 초막에 산다 그래서 초막절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중에 중간에 있는 게 오늘 오순절이에요. 한국교회는 진짜 이상한 교회예요. 진짜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헌금 봉투를 보시면 제작했잖아요. 성령 강림 감사헌금이라고 기독교 백화점에 없어요. 맥추 감사헌금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맥추 감사절은 지금이 아니에요. 7월 달에 이제 밭작물 추수하고 나서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절기예요. 성경의 맥추절하고 전혀 상관없는 절기. 정작 구약의 맥추절의 성취가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 이거는 그렇게 헌금을 안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부목사님께 있는 줄 알고 사봐 그랬더니 안 사다 놓은 거예요. 저한테 무지하게 혼났어요. 목사님 없어요. 왜 없냐 그게. 그래서 뒤졌더니 진짜 없어서 사과했어요. 여러분 하여간 우리 중요한 절기 오순절 성령 강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오순절 예배는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였거든요. 6월절은 7일 절기예요.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7일 동안 축제를 벌이고 8일째 축제를 벌여요. 그리고 초막절도 7일 동안 절기가 있고 8일째 축제가 있는데요. 오순절은 딱 하루 있는 절기예요. 딱 하루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흩어지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우리는 다락방에서 벌어졌다고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요. 성전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는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했냐면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구름에 가리워 올라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12명 중에 1명 유다가 죽어서 그 사람 대신에 마띠아를 뽑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계속 기도했으니까 거기서 성령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순절 절기상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2장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나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술 취했다 그러거든요. 얘들아 우리가 무슨 술이 취했겠니? 지금이 오전 9시야. 오전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해요. 오전 9시는 뭐라는 절기냐면요. 이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9시예요. 성령 강림 성전에서. 그러면 저 오순절에 왜 모였다고요? 오순절 절기 지키려고 전 세계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집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집에서 우리끼리 있자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들은 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럴 때 번제단에 선 번제물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어린 양 7마리, 숫소 2마리, 그 다음에 순양 1마리 이렇게 번제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한쪽 구석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한 것을 모든 사람이 보면서 쟤네 왜 저래? 야, 쟤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야, 쟤네 낮술 취한 거야? 라고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비아냥을 듣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이 오전 9시야. 라고 하면서 구약에서 예언한 성령, 그 성령을 보내셨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셨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건이 2장 얘기인 거예요. 자, 2장은 어디서 벌어졌다고요? 성전에서요.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릴 때. 9시 하나님 앞에 첫 제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임하여 그 성전에서 다 그 사건을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은 골목 안에 있어요. 골목 안에 2층에서 벌어진 사건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쟤네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아니야? 쟤네 왜 우리말을 하지? 걔네가 투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아니죠. 성전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자, 성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좀 봐야 돼요. 자, 이제 이 성령이 임한 건 예언의 성취였어요. 요엘서에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언을 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거든요. 불과 연기와 구름 기둥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내가 가지만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네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거 기다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지난 6월절에 6월절? 구약절기가 아닌데 부활절에 우리 성찬을 하면서 성찬식 기억하세요? 3장의 무교병을 가지고 보여드렸고 그 중에 가운데 걸 빼서 잘랐죠. 잘라서 그거를 보자기 수건에 싸서 숨겨둔다고 했잖아요. 그거 숨겨두고 아이들이 그걸 찾게 한다 그랬죠. 그럼 찾으면 선물을 주는데 언제 줘요? 오순절에.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밤에 그들은 무교병의 일부를 쪼개 3장은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했고 가운데 걸 자른 건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짐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쪼개짐의 일부를 숨겨두고 그걸 찾으면 오순절에 상을 준다고 했는데 이제 그날 밤 아이들은 이제 만찬을 하고 그때부터는 엄마가 어디 아빠가 어디 숨겼을까라고 하면서 소파 밑도 뒤져보고 장롱 속도 뒤져보고 열심히 찾겠죠. 그날 밤에 찾았든 그 다음날 찾았든 그건 정확하지 않죠. 그건 얼마나 깊게 숨겼느냐가 달라진 거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숨겨짐을 당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여 그 쪼개진 조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은 그들에게 뭘 기다리게 했어요? 상을. 약속한 상을. 그 약속은 언제 했어요? 6월절에. 그 약속을 해놓으시고 제자들이 아이들이 상을 그 무교병 조가리를 찾는. 그러니까 이걸 아피코만 그러는데 이걸 찾아내고 난 아이는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대체 아빠가 무슨 선물을 준비했을까? 내게 준비한 선물은 얼마나 클까? 로봇인가? 뭔가 막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딱 되면 아빠 뭐해요? 라고 해야겠죠. 그 아빠의 손을 보고 아빠가 줄 때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아침이 딱 되면 아빠가 나한테 뭘 준비했을 거야 라고 한 것, 그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 보면 이제 너희는 기도해라 그러면서 두드려라 뭐 열릴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해놓고 아버지도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고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이걸 누가복음에선 평지복음 그래요. 거기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 우리는 돈이죠. 그렇죠? 저도 돈 좋아요. 저도 돈 좀 주세요. 명예 좋죠. 건강 좋죠. 그런데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걸 주는데 그게 성령이야 라고 누가복음 8장에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아피코만을 찾은 아이는, 그 숨겨진 무교병을 찾은 아이는 오순절까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그날 성령이 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다리는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기다렸겠어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고 했고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가장 좋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성령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정말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고3 때거든요. 절망이었던 저를 주님께서 고3 때 만나주시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힘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세상은 달리 보였어요. 말씀을 읽고서 달라 보이는 세상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주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요 세상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가장 큰 선물인 거죠. 여러분이 구하는 재물도 좋죠. 건강도 좋죠. 자녀의 좋은 성공도 좋죠. 다 좋은데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없으면 그 인생은 헛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얼마나 허무해요. 아니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늘의 경점, 별똥별 같다. 인생이 들의 풀 같고 그 영광이 꽃 같다. 얼마나 허무해요. 아침 안개 같다. 그런 인생 살면서 주님 없이 산다? 이게 정말로 허무하죠. 그런데 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과의 만남으로 인생의 목표가 영원한 것으로 되어지면서 우리에겐 가장 좋은 선물, 가장 큰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약속했던 그것이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으로 성취된 것. 그래서 이 오순절을 약속의 성취의 날 그러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날이 이미 이루었다. 어떤 날이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날이 언제 시작됐냐면 출애굽기에서 시작됐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들은 그 밤에 급히 도망 나왔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 사건 등등 있다가 시내산 도착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주님께서 올라오라 그래놓고 주님께서 모세를 불 가운데 만나세요. 그래서 그날을 불의 날 그래요. 그 오순절 날을 불의 날이라고 말하거든요. 아까는 성취의 날 그랬죠. 두 번째는 불의 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인이 어떻게 오나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 형상으로 보이는 거죠.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현상적으로 보이므로 불의 날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불의 날이 이미 임했습니다. 이 불의 날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죄의 소멸이에요. 죄가 사라집니다. 주께서 그 불로 그 죄를 다 살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 고통스러워해요. 다시 죄 짓는 것을 자연스럽지 않게 하시죠. 이미 다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돌아보게 해요. 그래서 이 속에 불덩어리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망 없던 인생이 주님과 만나고 나면 소망이 생기고 강력한 열망이 생기고 열정이 생겨요. 여러분 속에 주께서 주신 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분명히 주어지는 이 불덩어리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는요. 이 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게 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는 약속하게 하죠.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지키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어떻게 할 만 하겠어? 그랬더니 그들이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세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신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 받은 날을 오순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돌파를 받은 날이 초막절이에요. 어찌됐거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 절기마다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농경 문화와 연결해서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가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내가 주는 말 지켜 행했니? 행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주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율법의 날 그래요. 구약에서는 그 율법 후에 돌판에 새겨져서 주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 말씀이 다시 새겨지죠. 첫 번째 돌판이 깨졌어요. 송아지를 때려 부셔서 갈아서 망치게 했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올라와 그래서 받은 말씀이 다시 받았지만 그 받은 돌판은 얼굴에 광채가 나서 내려와요. 첫 번째 받은 돌판은 얼굴이 우락부락해서 내려오거든요. 승질이 나갔고 그 죄에 대하여 막 승질이 났고 오자마자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받은 돌판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났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광채가 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는 게 뭐냐면, 구약은 율법을 돌판에 새겼다면 신약은 성령을 통해 우리 심령에 새기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 건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갖고 있는 복음, 구원의 복음이 우리 속에 꽉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 변개할 수가 없고 취소될 수 없고 하는 그 성령께서 떠나지 않는 한 우리 속에 그 구원은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두 가지 이름이 있었죠. 하나는 예수라라,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라. 예수는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세 번째 이 오순절이 갖고 있는 것은 율법의 날 그러는데, 이 율법의 날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다시 복음으로 들어오고 은혜의 날이 된 거죠. 율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날은 약속 성취의 날, 불의 날, 그리고 말씀의 날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 날은요 차별이 없는 날이거든요. 차별이 사라지는 날이에요. 이따 우리 성찬식을 할 때 두 개의 빵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날이 되면 이스라엘 첫 번째 초실절이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무교절 첫날과 그 다음에 초실절이 겹쳐요. 이 초실절은 새벽 예배라 그랬죠. 1년 중 유일하게 하루 새벽 예배가 있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익은 보리단을 추수해서 와서 그날 새벽에 보리단을 올려드려요. 그 보리단을 올려드리는 날을 초실절 그래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50일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또 다른 걸 추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밀추수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첫 번째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이 오순절인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제2초실절 그래요. 첫 번째 초실절은 보리단을, 두 번째 초실절은 밀단을 올려드리는데, 이때 밀단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떡을 두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요. 이 빵을요. 근데 이 빵을 크게 만드는 빵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아주 빵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큰 거 산 거라고 요새 땅이 요만하게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다음엔 제가 빵을 주문하려고 그래요. 이때만한 빵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때만한 빵을 좀 들어보려고요. 원래 구약의 절기가 아주 큰 빵을 만들었거든요. 아주 많은 양의 밀가루를 가지고 부풀려서,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올려드려요.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렸다가 내려서 제사장들에게 주어 제사장들이 먹거든요. 그 두 개의 떡이 왜 이때는 유교병이냐면, 유일하게 주님께 드리는 그 빵 중에, 빵과 떡이 왔다 갔다 하는 죄송해요. 빵이 왜 이때는 누룩을 넣냐면, 원래 누룩은 부정해서 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동안 무교병 할 때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러면서 설명드리면서 했었죠. 근데 이때는 누룩을 넣고 부풀려서 빵을 만들어서 드리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 두 개의 빵은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이에요. 로마서 말씀 기억하시죠?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은 죄인, 2장은 유대인도 죄인, 3장은 모든 인류가 죄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육체가,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누룩이 가득한 인간인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런데 그날은 그 누룩이 가득한 두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들어 주님께 드리는 날인 거죠. 그리고 제사장 그것을 마음껏 먹고 배부른 날인 거예요. 바로 이 날은 차별이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은 그 철저한 율법에 철저했던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등등에서 이 차별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차별이 없어진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그 구원받는 방식을 구별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 이것이 네 번째 차별이 없는 날인 거죠. 이 차별이 없으며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읽는 성경이 있어요. 시편 113편부터도 읽지만 그건 이제 절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성경이 있어요. 이 오순절에 읽는 성경이 룻기예요. 룻기 기억하십니까? 룻기는 4장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기니까 말론과 기련 그리고 그의 아내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맨 처음에 되게 잘 돼요. 왜냐하면 겹사돈을 맺는데 그 사람이 모압 왕 에글론이었거든요. 에글론의 사둔 집안이 되어져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데 남자가 다 죽죠.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어요. 그러고 나서 세 과부만 남죠. 그런데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기억하셨다, 방문하셨다, 그곳에 다시 복을 주셨다라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셔서 이 나오미는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해 돌아갈 때 그때 오르바는 그의 나라와 민족으로 돌아가고 신에게로 룻은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로 오죠. 사실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가 유대 땅에 온 거죠. 과부, 이방 여자, 이 여인은 정말 살 방법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인데 그 땅에 왔을 때 그때를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리 추수하던 때라 그래요. 보리 추수 때가 뭐예요? 6월절이죠. 2장 중반에 보면요. 나오미가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추수 때까지 계속 보아스의 밭에 있었다 그래요.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가 그를 만나고 딴 밭에 가지 마. 이곳에서만 주워.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거든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데요. 보아스는 유대 정통 후손이죠. 그리고 룻은 이방 모압 여인, 저주받아서 영원히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의 후손. 그 사람들이 둘이 결혼하고 오벳을 낳고 이셋을 낳고 다윗을 낳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후에 그리스도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이 있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보리추수 때부터 밀추수 때까지. 바로 6월절부터 이 오순절이 지나는 이 기간 동안 일이 벌어지고 그 둘은 결혼하여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에 룻기를 읽음으로 그 풍성한 추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첫 번째로 뭐라고요? 약속의 성취가 있는 날. 두 번째가 불의 날. 세 번째가 말씀의 날. 네 번째가 차별이 없어진 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것은 주변과 나눔이 있는 날이에요. 이 오순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레위기에 보면 희한하게 그 얘기를 해놓고 맨 마지막에 너희는 반 모퉁이를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 그래요. 추수와 관련돼서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추수 때 반 모퉁이를 베지 않아요. 과일을 다 따지 않아요. 바닥에 떨어진 과일이든 이삭이건 절대 줍지 않아요. 그거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배려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주변과 나눠요. 자, 성전에서 아까 밀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랬죠. 사람들도 자기 집에서 떡을 만들어요. 그 첫 추수한 밀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다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요. 제사장에게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눔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날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구별 없이 축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도 먹고 부한 자들도 먹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 오순절의 복을 함께 누리는 날이 그날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벌어진 사건이 있죠. 2장 저 후반에 가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다 모여 내 건 내 거라고 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다 드려 함께 나누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오순절의 역사가 바로 음식을 나누고 복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과정은 이미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예언의 성취고 불의 날이고
말씀의 날이고 차별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이 절기가 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날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추수하여 이 희게 돼서 추수할 때 됐다고 하면서 오순절은 본격적인 추수가 있게 되는 기간이 오늘인 거예요. 이 추수 때부터 해서 과일을 추수하고 등등하고 초막절에 모든 걸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이제 성령 강림 매년마다 이 절기가 되면 성령에 대한 생각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성령 강림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태워버리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절기가 되어지고,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찬송가 1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96장입니다.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봅시다. 23장 17절입니다. (2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에 첫 번째 추수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이 성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제사장 손에 이것을 이렇게 올려주면 올려준 떡을 제사장이 제단을 향하여, 제단이 있으면 제단을 향하여 앞뒤로 흔들어요. 이걸 요제라 그러거든요. 올렸다 내리는 건 거제라 그래요. 그건 밭에서 추수한 것을 그 동네 레위인에게 줄 때 거제로 드려요. 근데 성전에서 드릴 때는 앞뒤로 흔들거든요. 그래서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올렸다가 내려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해서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장의 음식이 되게 해요. 이것은 바로 첫 번째 준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2개의 요제는, 2개의 떡은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유대인.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이나 주님께서 그날은 받으신 거예요. 부정한 존재이나 받으신 거죠. 그리고 다시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장은 이 누룩을 넣어 구운 맛있는 빵을 먹고 그리고 백성들도 돌아가 그들이 첫 그 추수로 구운 떡을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절기를 지내는 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그 행복감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1년 내내 먹는 게 무교병, 딱딱하고 밋밋한 떡을 먹게 되거든요. 6월절엔 그것을 일주일 동안 먹어요. 일주일 동안 그 양식이에요. 쓴나물과 함께 그것을 먹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50일이 되면 이때는 이 누룩을 넣어 맛있게 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음식을 나누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행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짐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한 오늘 성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시고요. 받으셔서 저를 띄어서 주십시오. 조금만 주십시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떡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고통당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알게 하시는 오순절 성찬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성령의 보증하심, 그 놀라운 은혜를 늘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누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료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을 살리고 여러분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주께서 주신 이 생명 기억하고 음료를 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쁨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의 성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 그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기쁨을 나누고 주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